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모이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화도산에 있는 보명사라는 절에 다녀왔는데요. 그 절에 보니까 대웅전 앞에 구청 석탑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모양이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구청 석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 구청 그 탑이 원래 오대산 월정사 탑이 6.25 때 그 폭격으로 새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야, 두 개를 만들어라. 그 당시 절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래서 하나는 오대산 월정사에 만들고 하나는 지금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화도산 보명사 대웅전 앞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보면서 또 부처님 진신 사례를 그 탑 안에 모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 절에서도 명상센터를 좀 이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명상센터. 그래서 요사이 명상이 또 대세라고 흔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명상이라는 것이 참 도대체 뭔가, 또 명상을 그럼 왜 해야 하나, 왜 명상을 대세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명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본 바, 명상이라는 말은 원래 티베트에서는 명상, 즉 우리는 흔히 참선 그러면 명상을 티베트 말로는 고음이라 그럽니다. 고음. 고음같이 점잖게 앉아 있는 그런 익숙해진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티베트 말로 명상은 사람이 그 중생이 사랑 분별심과 아주 영악하고 촐랑거리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미덕, 아름다운 그 덕에 익숙해지도록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미덕. 그런데 우리가 통상 뭐 분노다, 억울하다, 슬프다, 뭐 참 내가 손해봤다, 뭐 별의별 이런 망상이 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흔히 번뇌다 그러시는데, 또는 뭐 이거 마군인가 마장인가 업장인가 이러는데, 이러한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 게 아닙니다. 원래 진여 불성이라 우리의 품성은 청정합니다. 때도 묻지 않고 불구부정, 불구부정입니다.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야 이거 내 고민이다, 걱정이다, 뭐 이런 업장이다, 번뇌다 이렇게 자기 거로 받아들여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연기라, 불교 부처님이 연기법이다, 모든 게 인과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러잖아요. 또 12인연법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사성제가 있고 또 8정도가 있는데, 이 인연으로 연기하여 생기는 이런 현상은 좀 지나가면 흘러가고 또한 생멸하기 때문에 필자 생멸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데 이게 자기 게 아닌데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일종의 아상인데, 이 사랑 분별하는 그 마음이 이 오탁악시에 풍진 세상에서 자꾸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것이 내 거다라고 자꾸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그 자기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있는 생기한 현상일 뿐이지 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민스러운 거 뭐 불면증이다 그런 게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탈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비교하는 마음, 이게 또 문제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청정한 자기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바로 명상이 이런 것인데, 명상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 잡생각이 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많이 그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내가 옛날에 당했구나, 손해를 봤구나, 뭐 사기를 당했구나, 또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 없구나, 전부 그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명상은 자기를 기준으로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 또 속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관해야 되면 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 지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띠다, 뭐
관이다, 지다 이런 전문 용어로 쓰는데 이게 분석적으로 명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마음을 확 털고 미덕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훈련이 일종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망상이나 이런 번뇌나 여기에 추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비심에 대해서 내가 명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중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 내가 숙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강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비심만 생각해도 명상할 때 다른 참 속된 생각이 또는 망상이 많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비심을. 근데 명상하라는데 뭘 하고 명상을 하냐.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불교의 대의가 대자대비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그럼 자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번뇌, 망상 이런 게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 익숙해질 때까지 예를 들어 자비심은 자비심 같이 익숙해지면은 마음이 평화스럽고 덕스러워집니다. 그 덕스러운 대상이 자리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불보살님도 생각하게 되고 또는 나를 도와주는 화엄성중도 생각하게 되고 또는 나를 도와주는 선망부모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원친, 체조, 원한짐 사람들도 다 원한을 해소하고 해탈하라 하고 또 축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궁극적인 성질인 원래 불교가 공에 관해서 명상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공성이다. 그래 아까 저 인연연기법, 연기로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인데 잠시 왔다 가는 건데 그게 또 자기 거라고 또 안고 끌어안고 고민하게 됩니다. 번뇌라 생각하고 업장이다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공입니다. 공. 그래서 이 명상이 그래서 이게 중생이 세속에 살다 보면 잘못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자격 있는 스승을 통한 명상을 수행하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단련된 분들에게 전문적인 그 자문을 받는 겁니다. 불교 수행을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자격 있는 정신적인 스승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티베트 같은 데서는 정신적인 스승을 의지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승의 자비심을 통해서 제자는 수행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일으키고 단계별로 이루어진 수행들을 쉽게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명상을 특히 불자 제자로 받아들이려면은 반야심경을 15만 독, 기본이 반야심경이 15만 독입니다. 그러면 반야심경의 이치가 뭡니까? 오온 계공 도 일체고 오온이죠. 색적 시공 공적 시적 수상 핵시 역부 여시 사리자 그러죠. 오온이 계공이다. 색수상행 식이 공하다. 이 이치를 깨닫게 그러다 보면 이걸 15만 독을 하게 합니다. 스승이. 그러면 수행자가 좀 초보자가 한 15만 독 마치면 이제 스승이 과연 이놈이 참 수행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를 여러 가지를 이제 스승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네가 15만 독을 수행했는데 뭐를 느꼈느냐? 그래서 이제 불구부정이 무슨 뜻이냐? 그럽니다. 그럼 불구부정 뭐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야,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예를 잘 못 들죠. 비교를. 불구부정. 우리가 좀 이제 밥을 잘 먹고 이제 배설 작용하면은 그게 이제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오줌도 넣으면 냄새나고. 그런데 그 배설물이 밭에 버려지든지 하면은 훌륭한 비료가 됩니다. 비료가. 그러면 그 농작물의 식물이 다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다시 그걸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 먹게 되면 또 갖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게 순환이지. 자연 순환됩니다. 자연의 이치상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더럽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다 이거죠. 불구부정. 결국 내가 버리고 내가 먹고 또 버리고. 그래서 그게 불구부정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또 수행자가 초보 수행자가 부정불감 그것에 이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서성이 예를 들어서 원각경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합니다. 원각경이 뭐냐면은 바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 늘어나는 것도 줄어나는 것도 없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부정불감이 마음속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만 망상 번뇌가 바다에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물은 가만히 있어요. 물은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파도는 바람을 만나서 거품을 일으킬 뿐이지. 그래서 그 불구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각경의 이치인데 그 서성이 이렇게 완전히 제자가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비유를 참 잘하십니다. 그분들은 그 비유의 가르침을 설하게 됩니다. 그런 이 수행자가 다시 이제 반화심경을 15만도 했지만 이제 명상을 한번 시작해봐라. 이제 명상을 이제 지도자가 명상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다음 명상은 이제 앉는 자세부터 해가지고 호흡법, 수식관으로 호흡법, 수식관. 그다음 망상 생각을 지나왔을 때 한 생각은 자기 거란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건 내가 그냥 스쳐가는 현상이구나. 인연법, 인과법이라는 것이 즉시 생멸한다. 오래가지 않는다. 이걸 철저히 인식을 시킵니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혼자 이렇게 뭐 명상한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만 해 암중모색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티베트 스승들은 이미 영적으로도 흔히 그 사람의 심상을 꿰뚫어 봅니다.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지 아마 틀림없습니다. 딱 꼬집어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확 털어버리고 해탈의 경지로 나가게 이끕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진짜 아주 흔히 우리가 밀교다 미련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마음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티베트 밀교에서는 마음을 깨닫는 게 적신성불 몸으로 내가 성불한다. 즉시 몸으로 깨우쳐서 성불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소에 명상이라 할 것도 없고 늘 생활 속에 옴마니 밤매훔 이게 완전히 그냥 생활화되었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늘 옴마니 밤매훔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철저히 티베트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에 참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영업적으로 명상센터만 차려가지고 명상자들한테 강의로만 받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에 들어가면은 도리어 잡생각만 붙어오게 되고 괜히 사랑 분별심만 늘어나고 사랑 분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 분별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불법성 삼보에 귀해서 서성 부처님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우리는 삼귀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성 그러잖아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성 중중존. 근데 티베트 하나 더 해가지고 귀사부 서성 사귀라고 사귀. 불법성 플러스 사부 서성. 그래서 사귀입니다. 티베트 사귀에 귀합니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서성님한테 귀하는 것을 최고의 그 경지로 생각하면서 모든 기도문에도 사귀 서성에 대한 존경심을 꼭히 우러러 공양토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상법은 과연 이분이 가르친 대로 수행하느냐 가르친 대로 수행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자꾸 시킵니다. 야 질문해봐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 질문이라는 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자꾸 망설여요. 티베트에서 유명합니다. 티베트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티베트 화면에 보면은 뭐 있어서 뭐 태권도 주먹으로 막 탁 앞으로 내치고 막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직접 그 사람들 질문 능력, 답변 능력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앉아서 가만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고 명상 중간에 수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고 티베트에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명상하기 훈련을 시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 참 특이하죠. 앉아서 뭐 평온하게 뭐 안온하는 그런 그런 명상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뭐 마음을 다스린다는 뭐니 아주 그 힘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명상을 아무리 해봐야 실질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생계에 참 진짜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심한 고난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럴 때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해탈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경전 말미에 금강해탈진언이라고 하죠. 금강해탈진언. 옴 바라 사다마 목, 옴 바라 사다마 목, 옴 바라 사다마 목. 이게 금강해탈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는 뭐 마지막에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보호해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내 스스로 해탈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금강해탈진언. 옴 바라 사다무, 옴 바라 사다무, 옴 바라 사다무. 강력한 수행력으로서 모든 난세를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한벽지에서 나와가지고도 도심지에 생활을 하던 미국의 그 대문명사회에 들어가 살던 티베트 불교는 얕은 강력하고 세간사를 헤쳐나가는 그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 수행할 때 티베트식 명상에 좀 이렇게 관련 자료도 찾아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상에 대해서 무상,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 변한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고 있죠. 재행무상. 무상하기 때문에 재범무화. 내 거라고 할 것이 없다. 법이. 응? 재행무상, 재범무화. 요 도리도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상하다. 이 말씀을 잘 깨우치면 내 것이다 하고 뭐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응? 내 자성이 청정한데, 진여 자성이 청정한데, 흔히 크리스탈라이징이라 그러죠. 크리스탈라이징. 청정한데 왜 그걸 쓸데없이 끌어안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뇌 망상이 자꾸 생기고 뭐 무슨 일을 좀 당하고 손해본 듯 하고 뭐 이러면은 자꾸 자기 일이다. 뭐 내가 업장이 세다. 내가 팔자가 안 좋구나.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불관 불구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 망상은 야 무상하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 망상이라는 그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행무상 많이 들었는데 실제 재행무상에 대한 걸 제대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하면서 스승한테 세상이 다 무상한데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야 세상이 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상한 게 문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이. 네 자신이 무상한 게 문제다. 세상이 무상한 게 문제가 아니다. 네 자신이 무상한 게 문제다. 이 말에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참 티베트 스승이 참 대단하시죠. 냉정하고 참 잔인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철저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자비심, 그냥 뭐 미온적인 자비심이 아니라 아주 강한 자비심으로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도윤회, 또 육도윤회에 대한 또 명상 과정이 있습니다. 육도윤회. 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천상, 인간 이렇게. 네가 지옥이라는 상징일 뿐이지 심리적인 차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응? 육도윤회라는 게 심리적인 차원을 묘사한 단계다. 육도윤회 함부로 육도윤회. 육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세계다. 이게 에너지 자체의 세계는 끓는 물에 튀기는 고통도 있고 얼음 지옥에 얼어붙는 고통도 있는 것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또한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관념으로 이루어진 산염체에 해당하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벽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주 미생물들이 현미경이 없던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는.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러한 관념 속에 또 스스로 끄달려 갑니다. 그래서 그 끄달려 가는 걸 사량분별심 또는 사량분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량분별심을 뛰어넘어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신통력으로 지옥세계도 본다고 합니다. 지옥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많은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세계가 무상하고 절대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세계가 공성이지만 세속적 의미에서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이나 아귀세계도 내 관념상으로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꿈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지옥세계도 극락세계도. 지옥, 아귀세계, 짐승세계에 태어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느라고 전 생애를 보내다 죽고 말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한 상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죽음 명상을 철저히 하게 되면은 인간의 공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재행무상이고 재분무화를 여실히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참 자연스럽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 해탈이 얼마나 자신을 청정하게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 일종의 아만입니다. 아상이고 쓸데없이 그래서 뭐를 추구한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100% 그냥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공성이다, 재행무성이다, 무상이다, 재분무화도 해탈 경지, 금강 해탈 경지에 도달하게 가르치는 게 티베트의 명상 방법입니다. 티베트 명상 참 대단하죠. 네. 부처님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한다. 이렇게 서성 가르칩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즐거움을 향락하고 다시 윤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스승은 늘 가르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티베트의 명상 방법이고 적신성불입니다. 적신 내 몸으로 살아있을 때 내 스스로 성불의 경지까지 간다 이겁니다. 적신성불 이게 바로 해탈 경지인데 이게 티베트 명상의 궁극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명상의 목표를 정하면은 세속적인 그런 명상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인의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만지면 적사하죠. 고전압을 만지면. 그래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고통만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 강한 열망이 생기면 내가 참 그때 무지했구나. 다시 자기를 깨우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명상으로 인해서 진정한 수행의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탈의 경지까지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해탈의 경지까지를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명상이. 그래서 이러한 명상을 철저히 하다 보면은 이기심, 이거 아주 창피합니다. 이기심 이걸 확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소중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이기심을 버리게 되면은 나에게 참 이거 참 부끄럽구나. 이기심을 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리심에 이게 바로 일종의 보리심인데 보리심에 대해서 명상하게 됩니다. 보리심은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지를 근절시키고 온갖 장애를 제거해서 부처의 지혜를 얻으려면 보리심이라는 착한 마음을 갖고 고요히 머물고 특별한 통찰력에 관해서 명상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피에트 말로 람림 수행이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보리도 차제, 보리도 수행해가지고 티베트 밀교나 명상에 들어가면 보리심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명상, 남의 고통을 내가 받고 내 공덕을 남에게 준다는 상상, 이거 명상입니다. 남의 고통은 내가 받고 내 공덕은 남에게 준다. 이런 명상, 이 일종의 회양이죠, 회양.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 티베트 불교에서는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남의 고통을 내가 받고 내 고통을 남에게, 내 공덕을 남에게 준다. 그리고 보리심을 회양한다. 그 다음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있는 생기하는 것은 흘러가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철저히 이 명상을 함으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그 자기 발전을 이루고 하는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적인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참 티베트 밀교에서 설하는 그 명상법이 얼마나 참 철저한지 반드시 여기 우리가 큰 깨우침을 얻고 세속적인 그런 명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속적인 명상에 저는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리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용어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빚게 될 경우에 세속적인 쾌락에서 진정한 충족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므로 행복의 진정한 근원은 마음 안에 놓여 있는 것이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평화롭다면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순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외적 조건을 변화시켜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 목적은 평화와 행복이 즉 해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을 그러는데 행복은 말이에요. 행복은 잠시입니다. 행복은 그 다음 뒤에 괴로움이 따릅니다. 즐거움 뒤에 괴로움이 따르듯이 그래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에 행복 그런 것에 양극단을 떠나서 그 중도라 그러죠. 중도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런 소소한 세속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망상, 악업, 업장, 번뇌 이런 거를 우리가 맑은 물을 자꾸 부으면 더러운 물이 제거되죠. 맑은 물을 자꾸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명상의 목적입니다. 맑은 물을 자꾸 부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상 과정에서 티베트 명상이 참 철저하구나. 그래서 이 티베트 명상은 보리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리도 차존 또 람림 챔모란 스님이 쓴 총카파의 티베트 유명한 람림 챔모란 스님이 쓴 보리도 차제론 람림 수행이라 그럽니다. 보리도 차제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 금강경, 원각경, 유마경, 넘신주 독송이 명상 수행하기 할 때 동시에 하게 되면 자기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나를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원각경, 금강경, 유마경, 넘신주 독송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명상을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저한 티베트식 명상을 공부하시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도 명상 대세다 하고 이러니까 명상이 여기저기에 소소한 강의하는 곳들이 많은 곳으로 드러나는데 명상 수행을 하시기 전에 사전 학습으로 티베트 명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또 재행무상 재범무화 한번 흘러가는 생각들 번뇌 망상 분노 이기심 그 다음 또 공의 이치 반화심경의 이치
티베트 수행자가 반야심경을 기본이 15만 독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은 15만 독, 완전히 해탈의 경지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공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공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보리심이 생기고, 이의심을 버리고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자비심이 생기고, 철저히 수행정진하여 해탈의 경지까지 강력하게 용맹정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얼마나 훌륭한 수행 방법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명상으로서 여러분 훌륭한 수행자 되시기를 축원 바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강해탈진언을 3독 올리겠습니다. 옴 바라 사다마목, 옴 바라 사다마목, 옴 바라 사다마목, 마바나 바르빌,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없이 흐르는 게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 나는 지금 어디 메뉴 마음의 님을 찾아 얽히고 설키었던 인연탈에 한올 불다겨와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피어 세상사색적 시공 구경열반 공적시색 무상심신이 묘한 뜻입새 끝에 달렸구나. 형상 없는 무딘 마음 호련히 벗어놓고 불암불암 계골가락절